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섰을 때에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지만 실제로 형벌까지 받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명을 덮어 쓰고요. 오늘날에도 잘못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죠.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범인으로 지목을 받아 잘못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20년, 30년 복역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30년 만에 누명을 벗는 사례도 간혹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억울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분명히 공부했는데 아빠가 공부 안 하고 핸드폰 보냐? 간혹 가다가 억울한 일이 있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재판을 받는 중에 자신을 변호하는 말입니다.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이후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있어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게 되죠.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서 그의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릴 정도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을 죄를 지었나요? 본문에서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내 양심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려고 힘썼다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의 변호를 조금 더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했는데 무슨 죄목으로 고발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를 보면 나오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입니다. 21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과 시장에 같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지레 짐작을 한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성전에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알면서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 로마의 총독이 관여할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총독의 문제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 총독이 재판을 하는 것이 맞죠. 종교적인 성전의 문제니까 이런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로마인들 종교 문제에 대해서 별로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알아서 해라. 그래서 바울이 재판받기 전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천부장이 지금 우리로 치면 한 대령 정도 되는, 육군 대령 정도 되는 사람이죠.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미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고.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사회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을 못 얻겠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100번, 1000번 유대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지만 바울이 이방인의 성전을 데리고 갔다라고 해서 죽을 죄를 지은 것일까요? 사실 성전에는 이런 문구는 붙어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죽여도 좋다. 그래서 이방인은 성전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문구 누가 적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적었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내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간다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옳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원래 유대인의 성전에는 구분이 딱딱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 안쪽 성소, 그리고 맨 안쪽 지성소. 갈 수 있는 범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성전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구분이 없습니다. 제사장, 일반인,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그런 모든 구분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십자가로 벽을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 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근거로 차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여러분, 기독교는 평등과 박애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등의 종교, 사랑의 종교.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두려워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교회가 차별한다라는 오명을 덮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평등법 뭐 이렇게 지칭되기도 합니다. 차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평등을 강조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안에 문제가 대한 조항들이 여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과 관련된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별금지법 전체가 거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지 전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전반적으로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오해를 우리가 사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 줄 알아요? 저희 교회 봉투에는 그렇지 않은데 헌금 봉투를 보면, 대형 교회 봉투를 보면 우리 교회 봉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봉투 한 가지밖에 없죠? 대형 교회 봉투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구멍을 뚫어놨을까요? 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안을 열어보지 않아도 봉투 안에 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으면 오른쪽에 칭찬하고, 응? 1,000원짜리가 들었네. 그냥 10,000원짜리가 들었네. 차별.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모함을 해요.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닌데. 교회가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차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평등의 종교라고 했는데 사람을 차별하나? 성경은 차별을 반대합니다. 고대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형제 자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기독교가, 물론 그때는 천주교였죠. 그토록 박해받은 이유가 있다면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신분제 사회. 사농공상이라는 그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야기했어요. 양반과 종이 형제가 되고 여종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그 여종을 수양딸로 삼고 노비가 목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고 양반이 그 말씀을 듣고 백정,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불렸던 불가촉 천민 백정이 다른 모든 양반들을 제치고 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일들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인 면에서도 반듯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을 말하면 좀 곤란한 점이 있죠. 왜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올소라고 가편투표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윤리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을 봅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삽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두고 중간에 떠나가 버린 그 마가를 나중에는 용서하고 다시금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바울의 성숙한 인간관계, 인격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건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앞장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 악인에게조차 사과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가 바울을 고발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이 로마와 대항해서 싸울 때 로마 편에 섰다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해서 죽임을 당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요. 악인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겁니다. 굴복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이와 같이 양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나름의 목표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훌륭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앞구절을 보면 말씀이 14절 믿음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바울이 뭐라고요? 다 믿으며.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이 지금 이단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을 믿고. 이단은 뭔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나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이단. 진짜 이단입니까? 아니죠. 정통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라고 본인들이 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인가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양심대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열정적으로 외칩니다. 부활이란 무엇이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모하고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부활의 위대함,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열변을 토하며 강조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누가 부활한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우리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악인도 부활해요. 왜요? 악인이 부활하는 이유는 심판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편에서 이야기하죠. 의인은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데 왜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뚱뚱하게 누리다가 죽을 때도 왜 편안하게 죽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이 편안하게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 악인도 부활한다. 왜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은 정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의 원동력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동력을 삼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그의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장면들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확인하게 돼요. 바울이 재판정에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간증이었습니다. 간증. 간증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간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재판을 받는데 재판 받을 때마다 간증을 해요. 심지어 왕 앞에서 재판 받을 때도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그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단순히 억울함을 벗어나는 것,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은 풀려나서 로마에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